여의주님께서는 오늘 고불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특히 기억나는 거나 아니면 이거는 맞다든가 이렇게 느끼신 바 혹시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여주입니다. 네네. 예. 네,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고불님하고 우리 반장님의 대화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행이라는 거를 왜 해야 하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 수행을 왜 해야 해? 그 시간에 뭐 재밌는 영화 한 편 더 보고 잠이나 더 자지 수행을 한다고 뭐가 좋아져? 뭐 돈이 나와 밥이 나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쉬운 비유법이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청소를 하잖아요. 근데 집을 청소를 안 하면은 정말 누구도 들어가기도 그렇고 초대하기도 그렇고 자기부터가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를 하고 청소하기 전에는 왜 문부터 다 열어놓잖아요. 문을 다 활짝 열어놓고 이제 먼지를 털고 쓸고 닦고 이제 그렇게 하듯이 그런 과정이 저는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볼님께서 얘기했던 전문 용어 그런 거는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그 얘기가 이제 그런 과정을 비유를 하면은 조금 일반인들한테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평수 넓고 좋은 뭐 정원 딸린 집이면 더 좋고 그런데 살고 싶어 하지 단칸방에 그런 쓰러져가는 집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수행이라는 걸 하면은 그런 거죠. 진짜 단칸방에 살던 사람들도 수행을 하면은 그 정리정돈이 되고 내부가 청소가 되고 순환이 다 되면서 자꾸 이렇게 평수를 넓혀가는 그런 건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수행의 어떤 중요성을 등한시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장님 같은 경우는 연세도 많고 뭐 그렇지만은 그 신도로 보면은 이 내면에서는 가장 넓은 평수에 호화스러운 정원도 딸리고 막 그런데 좋은 집에서 사는 걸로 저는 이제 보일 거라 생각을 해요. 수행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그러나 막 내가 성형을 하고 막 명품을 걸치고 했어도 그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의 내면을 신도에서 봤을 때는 그냥 쓰러져가는 슬라브 정말 초라한 단칸방밖에 로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이라는 거는 정말 필수로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제 생각입니다. 예, 진짜 공감되는 말씀 아주 쉽게 잘 비유해 주셔서 이해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장님께서 70여 년 살아오시면서 물론 뭐 좋았던 것, 고달팠던 모든 것들이 지금의 어떤 수행하면서 내가 아주 큰 만족감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미리 이제 벌써 도착을 하셨 걸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때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어떤 지금의 어떤 그런 결과가 힘들었던 거를 보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 고불님 말씀 피드백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여의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건데 안 그래도 제가 공방에 오기 전에 모르는 전화가 왔었는데 보통 요즘 여론조사가 많아서 잘 안 받는데 개인 폰인데 혹시 이제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충남 공주에서 유튜브 여의주님께서 이제 올리신 하감 이종성 선생의 삶으로 바라본 종통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보셨나봐요.
보시고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인데 상생 TV도 한 번씩 보시면서 이제 상제님의 어떤 존재는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보다는 그거는 들어도 이제 그냥 수박 겉핥기 같다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이제 남지가 않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어떤 그 유튜브 한 두어 개 중에 이제 이런 종통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보시고는 이치적으로 참 맞는 말씀 하시는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궁금했대요. 그래서 제 번호를 이제 그때 이제 찬추님께서 올린다 하셨는데, 저는 카페를 보고 들어오신 줄 알았는데 이제 연세가 60대 한 중반이다 보니까 카페보다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 이제 궁금해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고불님하고 다시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치를 말씀해드려도 될까요? 했더니 이제 모르는 번호는 안 받지만 문자 먼저 보내주시고 하면 충분히 받겠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아주 그 의미 있는 전화를 받고 이제 오늘 공방에 이제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심 이제 기분이 흐뭇했고요. 다음 시간은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막 갈라져 갖고 갑자기. 네.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목소리가 나와갖고 죄송합니다. 이뻐요. 네, 네. 저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행이라는 거를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행이라는 걸 꼭 거창하게 보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수행이라는 거는 결국 자기 안을 돌아보는 시간이 가깝거든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몸으로 보면 호흡을 고르게 하고, 또 수행을 하다 보면 자세를 바로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떤 생활 리듬을 또 정리도 하게 되면서 하루나 이제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나 피로도 이제 조금씩 풀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러고 이 마음으로 보면은 쌓여있던 걱정이나 분노나 욕심이나 서운함 같은 감정들이 이렇게 자연히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 없애기보다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게 내 안에 있었구나 하면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감정들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행을 비우는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흩어진 나를 다시 정돈하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여주나무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내경도의 흐름으로 보면은 막혀있던 곳을 억지로 이렇게 깨부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엉킨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는 그런 어떤 이미지 가깝다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완벽해지는 건 아니에요. 네, 오히려 수행을 하면은 평소엔 안 보이던 내 안에 어떤 복잡한 그런 게 더 잘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오히려 자기 안에 어떤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거 그런 게 더 잘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이라는 거는 자기 안을 우리가 아까도 제가 이제 창문을 청소하기 전에 문을 열듯이 계속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수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안을 계속 환기시키고 돌아보는 과정에 더 가깝다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지를 털고 공기를 바꾸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이제 어떤 좋듯이 이제 그렇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한다면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여주나무에서 하는 그 외일 수행을
같이 조금씩이라도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아니, 수행을 도대체 왜 해야 돼? 해서 뭐가 좋아지는데? 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낮에 또 이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또 일부 공개로 지금 올려놨는데, 왜냐면 오늘 너무 많이 올리니까는 안 될 것 같아갖고, 다시 일부 공개로 제가 이제 해놨어요. 이제 공개를 할 건데, 수행의 공덕은 어디로 쌓이는가라는 제목으로 올렸거든요. 근데 거기 그 한 13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꽤 많은 내용이 들어갔죠. 그거를 들어보시면은 우리 성가님들은 아마 이해가 바로 되실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아마 시간상 제가 그거는 이제 패스할 테니까 내일 제가 공개를 돌리면은 PD 성가님들 귀 기울여서 잘 들으셔갖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9시 반까지는 이제 끝내야 되니까 지금 30분 동안 이제 최선을 다해서 네, 말씀드려 볼게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금산사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그죠? 금산사가 단순한 절이 아니라 인간 내면 수행 구조의 상징이다. 그래서 용추못은 그냥 못이 아니라, 연못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잠든 거대한 생명력, 업력, 본능을 이제 그래서 용추못에 용이 살았다. 그러니까 용은 가장 힘이 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관음 얘기했잖아요. 관세음보살 얘기했잖아요. 그 용을 타고 있는 게 관세음보살이다. 그래서 그 용도 관음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금산사가 단순한 절이 아니라 결국은 수행의 완성을 어떤 그런 건축물로 보여준 거예요. 하늘이 상대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래서 자기 안에 용가, 그러니까 그 용도 용추 못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몸 안에 용도 있고 간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과 간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관음이 용에 올라타잖아요. 그게 바로 독존 석가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봉을 쓰신 게 내 몸 안에 용도 있고 관음이 봉황이거든요. 봉.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상단전에 있는 관음이, 봉이 하단전에 있는 용과 중앙 가슴 차크라에서 만나서 그 봉황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자비를 담당하는 그 존재가 봉황이고 간센보살이 그 용 위에 올라타면은 그게 용도 간음인데 다른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을 독존 석가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도 간음을.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용도 간음이 아니고 김수부님만이 용도 간음이 아니라 후천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용도 간음, 독존 석가불이 돼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후천에 넘어갈 수가 없고 설사 후천에 넘어간다 해도 1만2천 도통군자나 어떤 조화를 부리는 그런 레벨에는 낄 수가 없다. 뭐 운이 좋아서 백성으로는 그냥 어떻게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내가 여의주가 돼야 되고 저만이 여의주가 아니라 그래서 여의주 나무잖아요. 우리 성관님들도 다 여의주가 돼야 되고 용도 간음이 돼야 되고 미륵불이 돼야 되고 독존 석가불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같이 후천을 넘어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상대님께서 후천에서는 모든 복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뭐 레벨이 높다고 해서 더 많이 먹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런 게 아니라 다 평등한 거예요. 그때는 후천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의주님이니까 열심히 하세요. 저희는 그냥 따라만 갈래요. 뭐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죠. 평등하기 때문에 수행이나 공부나 모든 게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가님들도 같이 이제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제대로 된 수도인이라면 결국 어떤 길로 가야 된다? 용도 가늠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결론이 이제 논리상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제 금산사를 통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진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 금산사를 내경도로 연결한 것만 해도 대단한데, 더 이상 뭐가 있을까 싶잖아요. 근데 이제 좀 이해하기 더 쉽게, 좀 더 재밌게 이제, 뭐가 없을까라고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연구를 했죠. 그러니까 생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를 찾아냈냐. 우리 유치원생도 들으면 이해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들으면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찾아냈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 어릴 때부터 이제 동화책에서 많이 봤고 뭐 TV에서도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바로 심청전하고 연결이 되더라. 금산사의 이치가. 그리고 우리 몸의 내경도의 이치도 심청전과 연결이 되더라라는 걸. 네, 다 좋아하잖아요. 심청전. 심청이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심청이는 미워할 수가 없는 캐릭터예요. 아니, 그 눈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진짜 바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늘도 감동하고 그 용왕님도 감동을 해서 그 심청이가 부활을 해갖고 왕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또 신봉사인 아버지의 그 눈도 뜨게 하고 그 못된 뺑덕어미 새엄마도 이제 회개를 하게끔 하는 대단한 이제 그 인물이죠. 심청이가. 근데 그 심청이가 어떻게 우리 그 금산사와 연결이 될까? 아니면 우리 내경도와 연결이 될까?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죠? 네, 그래요. 금산사의 전설이 왜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용하고 처녀하고 사랑에 빠졌다 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네. 그죠? 그래서 용은 우리 안에 이제 그 본능, 생명력, 본능, 뜨거운 힘을 상징을 하는 게 용이고, 그 처녀, 용이 사랑에 빠졌던 처녀는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한 마음, 밝은 마음, 그 자비의 마음을 처녀로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용과 처녀가 사랑에 빠졌을 때 바로 용도 가늠이 되는 거예요. 힘과 자비가 하나 된 모습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따로 논다, 용이랑 처녀랑 따로 논다, 그러면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자꾸 흔들리는 거죠.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작은 거에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이 엄청 약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 용과 내 안에 그 처녀가 만났을 때는 이제 그 힘이 생기죠. 힘이 생기고 더 자비로워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용기가 생기고 사랑도 커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용과 처녀가 만날 수 있냐? 수행이에요. 아까 1교시에 우리 고블린과 반증님이 말씀했던 그 수행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그 용과 처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성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용도가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용도가늠이 되지 않고서는 후천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룰이 그래요. 상대님께서 짜놓은 그 룰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그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 용하고 처녀가 사랑에 빠진 거는 금산사 설화를 가지고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결국은 상대님께서 용봉 독존 석가부를 쓰신 것도 바로 이 이치거든요. 근데
우리 하단전에는 용이 있고 상단전에는 봉이 있는데 상제님께서는 거꾸로 용을 위에다가 쓰고 봉을 아래다 썼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49라는 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혁신이다. 혁명이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49번의 혼담에 50번째 우리 정시대모님과 혼인을 했고 모든 게 49번에 이제 뭐 이 공사를 보신 것처럼 그거는 혁명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용봉을 거꾸로 썼다는 거는 이미 그 혁신, 혁명이 된 거를 가지고 그거를 쓰신 거예요. 그렇게 공사로 이미 박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후천에는 그게 이미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은 올라가야 되고 봉은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만 그 견우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듯이 그게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 그게 용도 간음이고 독존 석가불이기 때문에 상대님께서는 이미 그거를 아시고 거꾸로 쓰신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를 딱 도장을 박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을 위에다 쓰고 봉을 아래다가 이제 그것도 마주보게 쓴 거죠. 네. 그런 이제 이치를 이제 알려주시는 건데 우리는 몰랐죠. 그런 거를. 그랬는데 이제 그 심청전으로 이제 넘어가서 심청전은 단순한 효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심청이가 어디로 빠져요? 어디로 빠져 죽어요? 자수정님? 인당수요. 그쵸. 근데 인당수가 어디에 있어요? 육차크라요. 물속에 있잖아요, 인당수가. 인당수를, 물속을 인당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인당수지? 저수지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인당수라고 했을까? 그 인당수라는 단어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캐치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인당수일까? 그러고, 왜 물속에 빠져 죽었을까? 그죠? 그리고 왜 그 물속이 인당수일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인당수는 그냥 바다가 아니라 뭐냐면은 우리 무의식, 심연, 업식, 어떤 근원의 물 있잖아요. 그거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인당수는. 근데 그 인당수 깊은 물 아래에는 뭐가 있냐면은 용궁하고 용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금산사 아래도 용초무시 있고 용이 거기에 이제 있었잖아요. 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심청이가 그 깊은 물 속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그거는 뭐를 상징을 하냐. 심청이가 그 물속으로 들어간 거는 뭐를 상징을 하냐면은 우리가 내면으로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냥 입만 이렇게 뻥긋뻥긋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말 잠재되어 있는 욕망, 두려움, 죽음 같은 그런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심청이가 들어갔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물속에 퐁당 빠져 죽었다가 아니라 우리 수행으로 보면은 아주 깊은 내면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부활을 하잖아요. 연꽃 위에서 올라오잖아요. 근데 연꽃은 불교에서 어떤 걸 상징을 하냐면은 진흙 속에서 피잖아요. 연꽃이. 그죠? 네. 그러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꽃이잖아요. 연꽃이. 네. 그래서 관세음보살도 늘 연꽃과 함께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상황도 이거하고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꽃이라는 거는 정화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금산사 아래도 그거 수수로 메꾸잖아요. 정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수. 그리고 연꽃이라는 거는 또 깨달음을 상징해요. 깨달음. 그러면서 자비를 상징해요. 연꽃은. 그러면서 또 뭐를 상징하냐면은 새로운 탄생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 심청이가
연꽃우에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탄생.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순수한 의식, 그 처녀와 사랑을 빠진 것처럼 심청이가 결국은 처녀고 순수한 의식이면서 봉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왕비가 되는 거예요. 심청이가 연꽃우에서 다시 나타날 때는 뭘로 나타나냐면은 왕비로 나타나는 게 어떤 관음적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장면을 이제 알려주는 건데, 그 왕비라는 거는 꼭 왕비가 아니라 어떤 신분 상승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보잘것없는 그냥 어떤 신봉사의 가난한 집 딸이었는데 왕비로 부활했다라는 거는 신분 상승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용도 간음이 되잖아요. 다 여의주가 되고 용도 간음이 되고 미륵불이 되고 독존 석가불이 되면은 그게 바로 신분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냐면은 신선선녀가 된다. 상제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신선선녀로 우리가 지금은 정말 어떻게 하늘에서 보는데 구더기보다 못하다고 그래요, 인간이. 그러나 신선선녀로 이제 신분 상승이 되는 거를 심청이가 연꽃우에서 그렇게 이제 부활, 왕비로 부활하는 거를 이제 빗대서 동화로 알려줬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네네. 그래서 그게 금산사의 이치, 그 용추못의 이치, 그 심청전의 이치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제 이 심청이가 그 인당수에 이렇게 빠질 때 그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은 공양미 300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네. 공양미 300석이 필요한데 그 조건으로 쉽게 말하면 그 용왕한테 제물로 바친 거예요. 심청이가 목숨을 바친 거예요. 누구한테? 그 왜 바다에서는 용왕제 지내잖아요. 막 바람 불고 막 네. 많은 사람을 죽으니까 이제 그러지 말라고 이제 처녀 제물을 한단 말이에요. 처녀 제물. 그래서 심청이가 돈도 필요하고 하니까는 이제 그 조건으로 공양미 300석을 받아갖고 그거는 이제 아버지 눈 뜨는 저기로 이제 그 드리고 자기는 이제 그 인당수에 빠져서 제물이 됐다. 그게 핵심이잖아요. 심청전에. 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심청이가 그런 순수한 효심의 마음으로 이제 빠져서 깊은 물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죽음과 같은 그거를 상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경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라는 거는. 내 이속 챙기면서 나 할 일 다 하면서 요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남는 시간에 수행해야지, 뭐 남는 돈으로 뭐 해야지, 뭐 남는 뭘로 뭐 해야지, 그거는 자기 계산이고 하늘에서는 얄짤이 없죠. 그죠? 그렇듯이 심청이는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죽음을 불사했는데 정말 어떤 그 천운으로 용왕을 만나는 거예요. 그 물속에서. 그죠? 용의 힘과 만나는 거죠. 그 자비의 그 아이콘인 심청이가. 그러면서 용하고 그 심청이가 만났으니까 뭐가 돼요? 용두간음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용두간음이 돼서 다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연꽃을 타고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됐다. 그러니까 존귀한 자리를 상징하는 그거라고 했잖아요. 왕비가. 그래서 존귀한 자리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 효가 세상에 널리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그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심청이는. 그러니까 이미 완성이 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누가 됐냐면은 관세음이 된 거예요. 관세음. 간음의 아이콘이 됐다. 그래서 자비와 구원의 이제 어떤 그 화신불이 된 거예요. 심청이가. 그게 이제 저번 시간 얘기했던 금산사 설화에서
용과 그 처녀가 이제 사랑에 빠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와 같은 흐름 얘기예요, 이게. 이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그런 전설로 심청이 같은 그런 동화로 그렇게 계속 여러 가지로 이제 알려줬다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해는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신봉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거기 심청전에서 신봉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지금 80억 인구가 있잖아요. 우리 지금 세계에. 그죠? 예. 80억 인구 중에 거의 대다수는 신봉사예요. 그리고 새어머니 뺑덕언니 있잖아요. 못된 뺑덕엄마. 예. 그 우리 80억 인구 중에 대다수가 또 다 뺑덕엄마예요. 왜 그러냐? 지금 그 신봉사는 눈을 감고 있잖아요. 예. 그죠? 예.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눈은 뜨고 있지만 눈먼 인간 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신봉사의 그 아버지처럼 눈먼 인간 의식에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그 이제 눈은 뜨고 있지만 마음의 눈을 다 지금 이제 감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가치를 못 보는 거예요. 본성을 다 잃어 있고 하늘과 연결이 다 의식이 끊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둠 속의 인간들이지 그 어떤 밝은 빛의 인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신봉사하고 이제 신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뺑덕 엄멈은 욕심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 안에 욕망 있잖아요. 탐심, 탐하는 마음, 그리고 뭐 현실에 집착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우리가. 응? 예. 그런 게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뺑덕 엄마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봉사는 눈먼 인간의 의식을 상징을 하는 거고, 그 이제 뺑덕 엄마는 욕망과 혼탁한 현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심청이는 우리 안에 또 뭐가 있냐면은 누구나 순수한 본성이 있어요. 희생하려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 신봉사가 많이 이제 있냐, 아니면 뺑덕어멈이 많이 있냐, 아니면은 심청이가 더 많이 들어있냐, 그 프로테지에 따라 갖고, 아유, 저 사람은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그 못된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 뿐이죠. 그러고, 인당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깊은 수행과 정화의 자리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잘 믿으면 뭐를 준다고 그랬어요? 나를 잘 믿으면 해인을 주리라. 그죠? 예. 해인을 주리라고 했는데, 그 해가 바다 있잖아요. 그리고 인당수의 그 인자. 그래서 그 해인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몸 안에 하단전에 있는 인당수, 그러니까 용추모, 용이 사는 데가 용추모시고, 그 심청이가 뛰어든 인당수가 바로 우리 하단전에 있는 인당수고, 상대님께서 나를 잘 믿으면 해인을 주리라 라는 게 결국은 심청이가 그 인당수에 뛰어내렸잖아요. 뛰어들어서 목숨을 그 효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런 이제 효심으로 뛰어들어서 목숨을 던졌을 때 그 용왕이 그걸 주잖아요. 부활을 시켜주듯이. 그게 바로 저는 해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용왕이 그 이제 부활을 시켜줬듯이 상계님께서 나를 잘 믿으면 해인을 주리라 라는 게 우리가 결국 하단전으로 이렇게 정말 그 수행을 통해서 목숨을 진짜 아까워하지 않고 이 천지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 하나 기꺼이 내놨을 때 상계님께서 그때 비로소 해인을 준다.
그 해인이 바로 뭐냐면은 그 심청이가 연꽃 위에 부활을 해서 그 왕비가 되고 결국은 용두 가늠이 자비의 그 간세못을 됐듯이 그 상징께서 나를 잘 믿으면 해인을 주리라 라는 그 해인이 바로 그거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해인을 받지 않고서는 후천을 넘어갈 수가 없고, 설사 넘어간다고 해도 그 어떤 그 이제 우리가 원하는 레벨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해인이라는 거는 내가 정말 심청이가 목숨을 바쳤듯이 그 내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그 정도의 어떤 도심, 혈심, 그런 어떤 효심, 일심, 그런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해인을 못 받는다. 그게 결국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우리 몸에 그 이치, 그 금산사의 이치와 모든 게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자수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오늘. 기가 막힙니다요. 기가 막혀요? 이런 얘기를 네. 아니 이거 무슨 진짜 이게 작가가 스토리를 네. 이렇게라도 못 이렇게 어떻게 써내겠어, 그죠? 그쵸.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옆에 들꽃님한테도 네. 와 기가 막히다고 이제 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얘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무이하로 이렇게 오시다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결국은 지금은 하늘에서 알려줘야 될 때다 해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 이치를 풀어주신 것 같거든요. 네. 우리 같은 그 일반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생각이 나겠어요. 네, 안 나지. 그래서 깨맞춰도 이렇게 깨맞출 수 없다. 이치는 깨맞추든 어떻게 하든 다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게 그쵸. 이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심청이의 그게 처음에 그게 왜 목숨을 바치냐면 공양미 300석이 필요해서 목숨을 바쳤잖아요. 심청이가. 네.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그 대순이나 증산도 그런 데서도 이제 유공을 해라. 유공을 해야지 뭐 업보가 닦이고 뭐 조상의 업보가 닦이고 후천을 넘어가갖고 뭐 후천에 복록이 쌓이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막 이제 엄청나게 이제 복을 짓게 했죠. 물론 그게 저는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다 복이 됐다고는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이제 뭐 헛돈 버렸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저도 대순에 다니면서 그 좋아지는 케이스를 유공하고서 좋아지는 케이스를 워낙에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듯이 이제 공양미 300석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몸 안에 막힌 그게 있잖아요, 다. 그죠? 그 막힌 존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신봉사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정성과 그게 생명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막 공양을 올리고 했잖아요, 옛날에. 뭐 교회 다니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단순 기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는 행위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늘과 부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행위잖아요. 네. 그러면서 업을 풀고 복을 구하는 행위잖아요. 네. 그러면서 생명의 흐름을 다시 열기 위한 간절함이거든요, 그게. 내가 진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그거를 바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바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나의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거를 내놓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그죠? 예, 맞아요. 그거 뭐냐면은 정말 간절하게 변화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엄청난 정성과 에너지를 바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양미 300석인 것처럼 우리가 잠 안 자면서 수행하고 진짜 뭐 이렇게 공덕 짓고 뭐 이렇게 좋은 일 하고 하는 모든 게 결국은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심청전에서 공양미 300석이라는 거를 딱 그거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얼마 남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AI가 지금 막 무서운 속도로 막 지금 우리의 삶을 지금은 이제 막 침투하고 있잖아요.
네. 엄청 무서운 속도거든요. 지금 그러니까는 영화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AI한테 딱 두 문장으로 딱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세상에 자기네들이 몇 달 동안 진짜 막 개고생하면서 만들어도 만들 수 없는 그 영화를 만들어내더라.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허탈해지는 거예요. 와, 이제 우리는 진짜 설 자리가 없다.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AI가 능력이 그만큼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의 끝은 이 영성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심청이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특히 우리 여주나무에 이렇게 인연이 돼서 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그 내가 뭐 나이가 많고 적음 뭐 도에 뭐 입문한 지가 오래되고 적구를 떠나서 진짜 깊이 있게 심청이가 돼서 다시 이 도를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고 다시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이제 같은 이제 노를 저어가는 마음으로 수행도 같이 하고 공부도 같이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치도 이제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그리고 우리 지금은 노래 완전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노래가 하나하나가 정말 이치를 다 이렇게 압축을 한 엑기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 노래 한 150곡 지금 올라가 있는데 들으셔야 돼요. 그 공부하셔야 돼요. 그거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의식이 열리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시간 내서 잠잘 때든 뭐 할 때든 그 음악을 계속 하나 틀어놓으면은 계속 나오잖아요. 자동 재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저 말씀드리면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지님께서 이제 초반에 이제 수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신청하고 내경도 하고 이런 금산사 이치하고 모두 연결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오늘 예주님 말씀 듣고 시간이 조금 됐으니까 간단하게 뭐 한두 분한테 질문해 볼게요.